할렐루야. 권우민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비록 환경은 어렵고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하여 또 오늘 각자의 자리에 모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마음 모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나눌 찬양은 여러분들 함께 모여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상으로 찬양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요.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오히려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의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역전되리라. 이제 이제 신복미 전사님 나오셔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금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나달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았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실버 구역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여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진정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힘든 시국에 경제적 어려움 없게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오니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그저 교인이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회 소식을 우리 잠깐 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주의 코로나가 확산이 좀 멈추어지고 또 자제가 되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시 본 예배를 드리겠지만 또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좀 더 영상 예배가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문자들을 통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귀한 우리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돕는 헌금으로 우리가 예하 노회와 개척교회 7군데를 우리 1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어렵지만 그러나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들이 또 다른 큰 교회들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또 다른 교회를 돕는 귀한 또 불씨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영성훈련에 힘쓰십시오. 우리가 지금 정부 시책에 의해서 모든 소모임들이 지금 중지되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서 오히려 더욱더 이 코로나 시대에 든든한 영성을 세워가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다시 광고를 하겠지만 이제 교회가
수기로 작성하던 것들을 이제 QR 코드로 저희들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한번 문자로 여러분들 보내드리고요. 우리 개인 QR 코드를 발급받아서 오시면 나중에 이제 예배를 오실 때 여러분들 훨씬 더 편하고 쉽게 본당을 출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또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봉헌기도 제가 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또 이 시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로 주께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또 하나님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귀한 물질에 헌신한 성도들의 물질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 물질들이 작은 교회들을 세우며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열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께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 그들의 기업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연히 보았던 영화 가운데 프린세스 다이어리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틀다가 그냥 우연히 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아주 그냥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소녀로 자라고 있던 주인공은 홀 어머니와 함께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 때문에 소갈이도 하고 또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그런 아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유럽의 제노비아라는 한 소국에서 누군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바로 공주다. 네가 이 나라를 물려받아야 되는 공주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아버지가 그 왕국의 왕자였던 거죠. 미국에 왔다 여러분들 이 소녀의 어머니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렇게 그곳에서 묻혀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녀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꿈 같은 이야기였죠. 동시에 다가오는 많은 고민거리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좋은 괜찮은 공주로 성장해가는 그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 정도 로맨틱하게 그려볼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떠실까요? 직장에서, 작은 직장에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의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손주를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런데 당신을 찾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가의 회장이시다. 그리고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하신다. 요즘 아이들 같으면 딱 한마디 하겠죠. 대박. 대박이죠,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에게 생기게 된다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아브라함의 기분이 아마도 이러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집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를 아끼는 많은 친척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고민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잘 나가지도 않는 평범한 인생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만한 사건을 만나게 되죠.
어느 날 저녁 기분 좋게 산책을 하고 있던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할아버지가요 혹은 그의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흘러가듯이 그에게 들려준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신이 계시다. 그분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으며 또한 타락한 인간을 홍수에서 건져내셨으며 그리고 어떤 일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셨으며 또한 패역한 그들을 다시 온 세상으로 흩으셨다. 아마 이런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수백 년 동안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저 전설과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원래 하나님께 헌신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던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게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신이 판치던 곳에서 살아나고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도 우상을 만드는 가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전설처럼 그에게 들려졌던 이야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아주 평범한 한 가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고향과 네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던 낯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가장 큰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요, 그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든지 아니면 그저 내가 헛것을 들은 거라고 그렇게 치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잊어버리며 살아가든지 그 둘 중에 선택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컸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대, 지금부터 3,500년, 600년 전에 그 시절 혈족 사회잖아요. 거기서 내 혈족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생생하게 들려온 그 하늘의 음성을 무시하기도 어려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결단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고3이 되자 제게도 대학을 선택해야 될 때가 왔어요. 물론 고2 때 저는 신학교를 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의 서원을 했어요. 그럼에도 고3이 되니까 또 다른 선택과 또 다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담임선생님은 저에게 사범대나 교대를 권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는 자리였죠. 또 나름대로 큰 보람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목회자의 길은 너무 길고 너무 멀었어요. 신학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그리고 강도사고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기까지는 최소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보았던 목회자의 길은 고달프고 또 가난하고
배고픈 그런 목회자의 삶이었지요. 사범대학으로 가서 교사가 되는 것은 훨씬 더 넓어 보이고 평탄한 길처럼 저에게 보였습니다. 보람도 있고 많은 것도 보장되는 일이었죠. 그저 내 마음을 잠깐 흔들었던 말씀에 따라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남들이 내게 요구하는 그런 교사의 길을 가야 될지, 그것은 저에게 한동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한 결단은 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성도들도 이러한 고민들에 빠지게 될 겁니다. 거절하기 쉽지 않은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첫걸음을 교회에 내딛게 됩니다. 혹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를 오게 되기도 하죠. 어떤 이들은 인생의 큰 절망과 고난 속에서 정말 마지막 줄을 붙들듯이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다른 결단과 또 다른 선택이 요구됩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많은 이들이 다 분명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에 대한 확신도 없죠. 남들이 받는 것 같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대한 벅찬 감격이나 기쁨도 없습니다. 과연 이 길을 내가 계속 가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마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고민 속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성도들이 이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동일한 고민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순종하는 것도 그의 선택이고 그 말씀을 흘려버리고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이방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도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전자를 선택합니다. 평탄하게 살아왔던 현재의 삶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아브라함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줄을 믿습니다. 도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한 에디슨은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많은 발명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무려 1800번의 실패를 경험해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야구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뉴욕 양키스의 홈런한 베이브 루스는요, 홈런도 많이 쳤지만 가장 많은 삼진을 당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베이브 루스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714개의 홈런을 칠 수 있었던 것은 1330개의 삼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삼진 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홈런 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은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마치 힘을 잃어버린 삼손처럼 무기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바꿔 놓을 만한 위대한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의 삶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평탄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혹시라도 만나게 될지 모르는 위기와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이 그러하듯이 영적인 것도 도전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드신가요? 뜻하지 않은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마음의 갈등도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뭔가 문제입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이고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나님을 선택하셨으면 잘하신 겁니다. 어렵지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들도 잘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도 없는데 놀러 가고 여러분들 뭐 다른 일을 하고 더 자고 더 쉬고 얼마든지 많은 일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택과 모험을 요구하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삶은 일은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더 나은 영적인 삶을 위한 모험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울리는 괴중시계를 끄고 옷을 갈아입고 교회에 가는 것, 그것도 모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진 재능과 그리고 참으로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 그것도 더 나은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여 미래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많은 이들이 그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자기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많은 것들에 기꺼이 자신의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죠. 영어 학원을 다니고 운전을 배우고 운동을 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잠자는 시간, 노는 시간을 포기하고 그리고 아낌없이 여러분들 그 일에 헌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삶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생명을 전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소홀하고 무관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 해당되어 있나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에 더 치우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열어놓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이 믿음의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도전과 선택, 그리고 그의 신앙의 모험이 그를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만든 거예요. 젊지도 않은 나이 75세 된 노인이 고대 시절 혈족사에서 같은 혈족을 떠나 새로운 곳을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안 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주를 위해 사는 삶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비록 두렵고 떨리기는 하지만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딛고 주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노아가, 모세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열심을 다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배가 힘들어지고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압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감을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단 한 번의 예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간절함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 이 좁고 험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근원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아들리안 교회와 하나님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주의 손으로 붙드시사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손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기업과 또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그 모험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주 상황들이 나아지면 우리 교회에서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우리 다시 한번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